오늘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은 올 여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가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여름도 다 갔다 싶을 거예요. 찬바람이 설선하게 불어오는데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이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래 표를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 공동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닮아가자 그러는데 혹시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되면 열매도 좀 맺고 해야 되니까 좀 닮아가는 것 같습니까? 연초보다 조금 더 닮아가는 것 같으세요? 제가 보니까 금요기도에는 확실히 늘었습니다. 이게 뭐 개인적인 게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렇지만 어쨌거나 지난주간 금요기도에 보니까 전도회 두 전도회에서 함께 와가지고 수요 예배보다 더 많이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떤 분이 그래 연수되신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래 안 변하노? 어떻게 그렇게 안 변하노? 여러분 평생 가족들이 함께 살면서 성숙하고 자라가고 좀 변하면 좋을 텐데 잘 안 변하지요? 잘 변합니까?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설교할 내용은 사실은 약간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안 다루고 싶은 주제이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가 함께 말씀을 봅니다. 천국 같은 제목이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룹시다 그랬는데 제가 이 제목 주보 내고 나서 어제 저녁에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목을 잘못 정했다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주보가 나와가지고 다시 막 수정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그냥 가는데 제목을 천국 같은 가정. 혹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집은 천국 같다. 우리 집은 천국 같은 가정이다. 한번 손을 한번 손 들고 싶은데 예. 네, 감사합니다. 손 막 이렇게 머리 막 꺾으리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니까 저희 아내도 안 되네요. 참 천국 같은 가정 좀 쉽지는 않은데 제가 보니까 그런 가정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너무 어려운 그런 주제여서 이혼에 관한 주제예요. 이혼에 관한 주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말씀이 적용되시는 분들도 있고 적용되시지 않는 분들도 있고 전혀 상관이 없는 아마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이나 혹은 여러분 부모님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혹 천국처럼 가정이 세워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데 정말 변하지 않는 유대인 중에 한 부류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예수님에 관해서는 한결된 관점, 변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든 시험에 빠뜨려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유대 지경을 이제 떠나시는데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이 지역으로 이제 가시면서 출발하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시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이따가 사역하셨던 지역을 떠나시면서 출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인데 가르치시는 중에 이 바리새인들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질문하느냐면 2절에 보니까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말은 사실은 원어로 의미는 남편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남편, 남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혼에 관해서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질문이 시험이 될까? 예수님에게 한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전 3장에서 가족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립니다. 3장 35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의 어머니다. 이렇게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가족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뒀습니다. 가족들 안에서 혈연 중심의 가족으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족을 해체하는 건가?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시험은 왜 시험이냐? 지금 예수님이 있는 이 자리가 그 당시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지역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쭉 해오면서 헤롯 안티파스가 예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세례 요한을 사형했던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형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배다른 형제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너무 예뻐서 꿰어서 그를 이혼시키고 자기도 이혼하고 헤롯 안티파스가 헤로디아와 재혼을 했습니다. 이 재혼한 걸 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맹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옳지 않은 결혼이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맹렬하게 비판하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이 세례 요한을 가두었다가 사형을 해버리게 되죠. 어이없는 사형이긴 하지만 이렇게 사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 공간이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럼 이 바리새인들이 계획한 게 뭐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하면 세례 요한의 끈을 비켜나갈 수 없는 거예요. 비켜나갈 수 없으니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든 세례 요한의 편에서 대답을 하든 반대로 대답을 하든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은 이 헤롯의 심기를 건드려 가지고 어쨌든 예수님을 없앨 생각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들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는 어떻게 말했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라고 나오죠. 밑에 주석에 보면 기억은 신명기 24장 1절 3절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이 뭐냐면 이 구절이에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보낼 것이요. 그리고 24장 2절에 보면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렇게 말해요. 3절에도 보면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율법이 이혼을 이제 허락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혼 증서를 준다는 말은 그 당시에 여인들이 남편에게 버림을 받으면 여인들은 생존이 불가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이 아내를 버려버리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에 적당한 이유를 써서 이혼 증서를 주면 이 여인이 다른 데에 다시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이혼 증서라는 것은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한 가지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이혼 증서를 줄 수 있는 이혼의 사유, 수치가 되는 사유 여러 학파가 있는데 산마이 학파 같은 경우에는 여인의 부정행위, 그리고 힐렐 학파 같은 경우에는 남편을 기분 나쁘게 하는 모든 일들, 밥을 하다가 밥을 태우면 이혼, 여자가 매력적이지 못하면 이혼, 이런 식으로 이혼할 수 있는 규정을 막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든 내 마음에 안 들면 내쫓아버리면 되지,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혼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질문한 거예요. 이혼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대답을 요구합니다. 예스냐, 노냐, 되면 된다,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해라. 이런 말들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yes, no로만 대답하기가 정말 어려운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설명이 필요하고 또 대답이 좀 길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yes, no로 대답하지 않고 두 가지 이유로 이 이혼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두 가지 설명을 하면서 이혼을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정리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율법의 정신을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정신.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안 나오네요. 예, 성경을 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왜 이 율법을 기록했다고요? 완악하였어. 악하였어. 완악하다는 표현 어디에 쓰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돌아오라 아무리 말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너희들이 악하다, 완악하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게 이 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 아시고 이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걸 썼는데 이런 게 썼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율법의 정신 중에 한 가지가 율법을 통하여 악을 깨닫습니다. 죄를 알게 돼요. 법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법이 생김으로 죄가 생기는 겁니다. 이 악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조건은 그렇게 달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도 이 구절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19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거시면서 이 이혼을 허락하는 듯한 뉘앙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의 악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을 통치하라고 다스리라고 맡기시는데 법이 없어요. 너희들의 자유의지로 자유로 이것들을 다스려 보아라. 자유롭게 일하라. 그리고 너희들의 생각대로 이 에덴 동산을 누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었는데 창조주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이 에덴 동산에서 일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유로운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유혹할 때 이 주어진 자유를 악용을 하는데 어떻게 악용을 하느냐 하면 사단이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말에 귀가 솔깃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게 되죠. 그러면 이 동산의 주인은 내가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구나. 내가 피조물인데 창조주처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완악함이 어디에 있는가? 인간의 완악함은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주도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어 살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이후로 물론 우리가 알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오죠. 창세기 6장에 가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창조 원리와는 완전히 달라진 욕망과 욕심에 충만한 인간의 모습을, 죄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왕이 되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에 욕심과 탐심과 쾌락에 이끌려 살아갈 때에 갈등과 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앉아 내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할 때 이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너희들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이 결혼에 대한 창조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창조 원리, 오늘 6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으시니. 창조 때잖아요. 이 말씀은 이때는 언제냐면 율법이 있기 이전입니다. 법이 나오기 전이에요.
그리고 또한 죄 짓기 이전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입니다. 그러니 너무 좋은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런 가정의 규례를 주셨다는 것, 부부의 규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를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날 흔히 말하는 제3의 성을 하나님은 따로 창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 세상에는 남성과 여성만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더 나아가서 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 결정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남성이에요, 남자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기분도 좀 약간 약해지면서 호르몬이 변하면서 여성처럼 나는 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그러면 나는 여자 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제가 여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호르몬을 바꾸고 수술을 한다고 해도 여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고, 또한 제3의 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 결정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독일에서 성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미 바꿀 수 있는데 바꾸는 것이 좀 더 쉽게 법적으로 몇 개월 만에 쉽게 바꿀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쉽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다,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원리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절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의 자식들아, 이러면 안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회가 품고 그들 역시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쯤은 제가 정리를 하고, 하나님 남성과 여성을 만드셔서 이 부부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남성, 여성 둘이를 한 몸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정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중에 한 개 빠뜨린 게 있어요. 그 과정이 중요하게 빠뜨렸는데 7절을 빠뜨렸어요. 7절.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부모를 떠나야 돼요. 부모를 떠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정서적으로 부모를 떠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모를 떠나야 돼요. 이게 요즘 참 어렵죠. 자녀들이 부모를 경제적으로 다 독립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물리적으로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곧 독립을 하는 거예요. 독립.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할 때 결혼은 부모를 떠난 각 개인이 하는 겁니다. 부모님께 계속 종속되어 있으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떠난다는 말은, 독립한다는 말은 한 인격으로 서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 인격이 여러분 결혼할 때 저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해요. 미숙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켜 보면 참 어리구나, 참 미숙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쟤들이 어떻게 살겠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미숙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놀랍게도 이렇게 부모를 떠난 두 개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돼서 나누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몸이 돼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 독특한 개인, 각 개성을 가진 한 개인이 둘이가 한 몸이 돼요. 자라가야 돼요. 미성숙하니까 자라가야 돼요.
내가 다 성숙했다라고 생각하고 둘이 만나서 한 몸이 되면 한 몸 자체가 되기 어렵습니다. 아, 내가 미성숙하구나 알고 내가 둘이가 한 몸이 되어 자라가는 거구나, 이게 성숙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고 시작하는 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부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몸 된 부부가 같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도저히 한 몸 안 되겠어, 떨어져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떨어지려고 작정해 봐봐요. 한 몸인데 떨어지겠습니까? 이걸 억지로 찢어 놓으려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한 몸 된 부부가 떨어지는 과정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 순간만 아니라 그런 결정을 하고 마음을 먹고 이 시간을 보내면서부터 시작해서 자녀를 그 후에 평생을 살면서 그때 그 기억이 그에게 남아서 그를 괴롭힙니다. 한 몸 된 부부가 헤어진다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대로 하나님께서 한 몸 만드신 이유는 뭐냐 하면 제대로 성숙하라, 자라가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자라가겠습니까? 성숙의 한 가지 표지가 뭐냐 하면 둘 다가 미성숙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의 장점 때문에 너가 좋아서 만났다면 그 사람의 단점을 포용을 하는 겁니다. 포용을 하는 거예요. 성숙은 뭐냐? 이 포용의 간격을 더 넓혀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틀 것만큼도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살면서 하나씩 그 포용의 폭을 넓혀가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용납 못해 그랬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아이고 뭐 사람 다 그런 거지 그러고 이제 용납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가 용납을 끝까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두 사람이 만나서 포용하면서 안으면서 서로가 함께 자라가는 게 부부입니다. 그리고 부부는 굉장히 행복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지나온 사람들이고 또 그 지나가면서 내가 미숙하구나 하는 나 자신을 깨닫게 되고 또 상대도 미숙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자라가지 못하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그 순간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결혼식을 하면 이제 하기 전에 저 사람이 이런 점 저런 점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는데 한 100년 200년 전만 해도 저 사람의 이런 점 좋은 점이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르신들 지금 7, 80대 어르신들 여러분 좋아서 결혼했습니까? 아버지가 하라니까 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라니까 그러고 하는 거죠. 누군지 얼굴도 못 보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100년 200년 전에는 제도로 전통으로 온 게 결혼이에요. 그리고 내가 좋아서 결혼을 결정하게 된 게 채 1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사실은 세계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가문과 가문의 약속, 부모님의 의지 이런 거예요. 그래 최근에 우리가 100년 안쪽에서 내가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이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에. 나는 내가 좋아서 결혼했는데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셨고 네가 결혼식에 했던 그 맹세, 그 선언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언약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이 함부로 나눈다?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놀랍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과거에 그 결혼이라는 것이 자신의 당사자들의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결혼, 그것도 그 시대에 의미가 있었겠지만 당사자들의 의지를 가지고 당사자들의 생각을 가지고 결혼하게 된 오늘날 개인 인격이 얼마나 신장이 되었습니까?
개인의 권위가, 인간의 권리가 얼마나 신장이 되었습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이 좋아서 결혼을 선택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싫으면 헤어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전에는 부모님 봐서도 못하고 가문을 봐서도 못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뭐 내가 좋아서 했으니까 내가 싫으면 나는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보다 지금 점점 더 이 세상 자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헤어지는 이런 일들이, 사례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원리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의 정신, 두 번째 창조의 원리, 세 번째는 피차 복종의 원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복종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복종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에베소서 5장에 보면 22절 아내들만 읽습니다.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들었어요. 우리 교회 설교했어요. 또 합니다. 반복합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아내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 아멘입니다. 은혜로워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데 주님 섬기듯 주님께 주님 말씀 듣듯 복종을 하는 사람이 아내들입니다. 아내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남편들만 읽습니다. 25절 남편들 봅니다. 시작.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안 읽는 남편이 몇 명 있어갖고 저도 못 읽어서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곧 성도들이잖아요, 자신을 주심같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신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무엇을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결론적으로 말하면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랑하라. 남편들 아멘입니까? 아유, 할렐루야. 아내들도 아멘이지요. 예, 아멘. 남편들은 아내에게 목숨 걸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주님께 순종하듯 복종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꼭 이렇게 말하잖아요. 남편들 아내 보고 성경을 봐. 성경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잖아. 복종해. 순종해. 아내들은 뭐라 그래요? 먼저 사랑하라 했잖아.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골치 아픈 싸움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평화하라고 줬는데 성경이 싸우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어떡하겠습니까? 성경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내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따라가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남자들은 내가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다. 아내들은 내가 주님, 예수님 말씀 듣듯이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해야 돼요. 의지를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의지와 노력으로 되던가요? 다 되던가요? 안 될 때 너무 많잖아요. 저도 잘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이 무엇의 결론이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의 결론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18절, 19절, 20절, 21절 이렇게 연결되는 구절이에요. 제일 먼저 19절, 20절 말씀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피차 복종하게 되고, 첫 번째 복종해야 될 대상이 남편, 두 번째가 아내,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술 취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단지 술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쾌락에, 나의 욕심에, 탐심에, 욕망에, 내 자신에게 취해가지고 내가 인생의 주인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내 뜻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내 고집대로만 살려고 하는, 이렇게 취해 살지 말고, 어떤 유혹에 취해 빠져 살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의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니, 우리를 주장하시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취해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로, 인격적인 부부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온 성도님들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의 일을 생각하면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 여자 만드시고 부모 떠나게 하시고 부부를 한 몸으로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간이 자기 욕심대로 내가 하나님처럼 살겠다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겠다고 내 욕심대로 끌어모으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죄성, 악함, 이거 회복 불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예수님 십자가로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가 정말 힘들어 보고 어려워 보이는 것 같지만 건강한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좀 단순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창조, 타락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창조, 타락, 구속, 이 구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기초적인 구도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인간은 타락했고 죄인이고 그 죄인을 위해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속하셔서 회복을 시켜 가십니다. 지금도 회복시켜 주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성숙하여 이 혼란한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끝까지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라도 회복이 되도록,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그 회복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에 과거에 이렇게 살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이제는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주님께 맡기시고 현재에 여러분 성령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가지고 과거의 상처에 매여 살아갈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1절 12절에 또다시 예수님은 늘 하시던 방식대로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한 말씀 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 버리고 장가드는 것, 남편 버리고 시집 가는 것, 이거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말씀하세요. 이게 또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학자들이 이렇게 기록을 하더라고요. 아마 이 시험이 헤롯 안티파스를 겨냥해서 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 헤롯 안티파스의 행위가 옳지 않다라는 것을, 간음이라는 것을, 십계명에서 간음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여러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아니 사실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룩한 삶, 순결한 삶입니다. 성적으로 부도덕한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성적인 부도덕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악인들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이 다 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믿으면서 반드시 지켜나가야 될 것 한 가지가 성적인 순결함과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사랑하면 뭐 다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서로가 사랑하는데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지켜야 할 것도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이름으로 지켜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우리가 자유하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내가 비로소 새로운 사랑을 발견했다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또한 순결함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십시오. 이 성적인 순결함을 잃을 때 그 가정이, 아니 이게 성이 뭐라고, 그 가정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사람이 얼마나 상하는지,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 이게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룹시다 그랬는데, 이런 말씀을 쭉 보면서 생각드는 것은 이게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는 일이구나.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했었어요. 건강한 가정을 이룹시다. 한결 좀 낫게, 좀 편안하게. 주보가 나온 이후라 바꾸지도 못하고 제가 그렇지만 소망을 제가 가져봅니다. 이 소망은 뭐냐면, 다른 데는 방법이 별로 없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목숨을 다해 아내를 사랑하고 또 주님을 섬기듯 남편을 섬기는 그런 관계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천국 같은 가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의지로는 할 수는 있어요. 내 의지 할 수는 있어요. 이빨 깨물고 내가 끝까지 한번 사랑해 보겠노라고, 섬겨 보겠노라고 이를 악물 갈 수가 있는데, 이를 악물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여자분들 많이 참아 보셨잖아요. 쌓여가지고 서프링 누르면 어떻게 돼요? 폭발하잖아요. 내가 끝까지 참으려니 도저히 못 참겠다. 이때까지 해가지고 막 옛날 얘기, 50년 전의 얘기부터 막 하잖아요. 막 이러면 대전쟁이 일어나고 폭발하고 말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주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신 사랑을 베푸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순종을 하는 거지요. 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 가정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누군가, 여러분 아마 부부들이 지금 잘 지내고 계시다면 누군가는 굉장히 참고 인내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겉으로 보기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일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인내하시면서 참으시면서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수고와 그 사랑을 다 아십니다. 큰 소리 많지만 돼요. 나 때문에 되는 줄 알아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지켜나가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워지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 위로와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능력이나 내 실력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고 바라기는 천국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르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삶에서, 가정에서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부유함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복된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